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8장 27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8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질병이 치료되며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치료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부딪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치료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고요. 믿는 우리가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보면 장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완벽하게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로만 대답을 하고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회개하셔야 된다면 회개도 하시고,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 개신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인들도 기도는 하고요. 특별히 무속인들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것이 안 될 정도로 심도 있게 합니다. 그들은 또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귀신이 해결해 줄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열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가 아닌데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도인들은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대체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열정이 많은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열정이 무지 대단하세요. 인생을 아주 폭발적으로 다 갖다 들이밀었어요. 이 정도로 열정이 많아요. 이런 분들 말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단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물질들이죠, 자기 헌신들이죠, 욕을 먹어도 웃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믿어요. 무속인들은요, 기도를 얼마만큼 하냐면요, 한번 앉으면요, 하루 저녁을 합니다. 보통 10시간, 12시간, 뭐 짧게 하면 한 5시간 정도 합니다. 짧게 하면. 그냥 짧게 한 5시간 정도 하는데 진짜 깊이 합니다. 옆에서 봤고요. 해보기도 했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가가지고요, 수계라고 그럽니다. 이 향을 피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콕 찍는 거예요. 그게 수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엄청 뜨겁습니다. 그 3개의 향을 피워가지고 여기다 콕 찍어요. 그래서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아주 큰 세례 중에, 우리로 말하면 세례 중에 세례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매일 절에 올 때마다 108번의 절을 합니다. 기분입니다, 이게. 108번의 절. 그래서 108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만 오면 짧으면 10초, 길면 30초 정도 기도하고 다른 일을 봅니다. 좀 너무 깎아내렸나요? 108배를 평균 사람들이 하려고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108배를 하는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딱 앉자마자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본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단 10초를 기도해도 그만큼 진정한 마음이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건성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려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성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불교인들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부처에게 빌어붙이고 응답을 기다려요. 무속인들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단들도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려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건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꼭 믿어요. 내가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믿어요. 108배 했으니까 부처시여, 부처님 왔어요. 그 사람들, 이 불교인들은요, 가서 인사하는 곳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리 물질 문제니 남편 문제, 가족 문제 다 그냥 한 군데서 하죠. 불교인들은요, 다 다릅니다. 물질면은 이쪽, 다른 문제는 이쪽, 어떤 신상에 관한 건 저쪽,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고 이쪽 저쪽이라고 하냐면, 말을 해도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칠성각에 가서 기도하고요, 산성각에 가서 하고요, 다 이렇게 각이 있어요. 대웅전에 가서 하고요, 소강당에서 하고요, 이렇게 다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왜요? 각자 자기 임무가 달라. 그 임무 있는 곳
그곳에 가가지고 깨달음을 먼저 얻은 그들에게 가서 해야 돼요.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도요, 저 용왕한테 빌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산에 가서 빌어야 될 게 따로 있고요, 저 개천에 가서 해야 될 게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다 거기 가서 해야 되고 관련된 지역에.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통합측이야. 통합측. 한 군데서 다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예, 누구나 다 응답을 기다리는데 가짜들도 그렇게 응답을 믿고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게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빼달라고 기도를 무척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빼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왔다, 환영이 왔을 거야. 아무도 안 믿어요. 거기 어디에서 기도했는 줄 아시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문 걸어 잠궈놓고 기도했어요. 안 믿어. 베드로가 진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왔는데 안 믿어. 이게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의 환영이 온 거야. 환영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그렇지 않으시겠죠? 뭐 안타고 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가짜도 이렇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응답을 믿고 기다려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라고 하면서 더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못 기다려요. 응답을 해줘도 못 기다려요. 진짜 응답을 해줬는데 지가 했대.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아요. 지가 다 한 거야. 내가 열심히 내서 했지, 내가 누구하고 해서 했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응답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나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응답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응답 됐으면 우리 사기 맞은 거죠. 사기. 네. 그런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뭐를 해요? 걸고 나오죠. 뭔가 보여줘야 돼. 눈으로 보여줘 봐야죠. 그렇게 갑니다. 제가 2012년도 3월 달에 한판 대결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대결보다 더 현실적인 대결이 있었어요. 그때 누나가, 저희 친누나입니다. 친누나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의 판정이 났습니다. 95% 죽었다. 죽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미 끝났다. 이미 산소가 뇌를 지나지를 못했고 할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냈어요. 95%. 의사들 다 그렇죠. 책임 면하려고 몇 표를 떼어놓죠. 떼어놓습니다. 뭐 의사분들 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 5%가 살아난다고 본다면 그것은 아마 식물인간이 될 가망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에서는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크리스천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이 있었어요. 무속인. 지금도 그 사람 무속을 하고 있어요. 둘이 그 응급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응급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야죠.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음성을 주시기는, 그래, 안 죽는다. 살아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준비하거라. 살아났을 때 일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무속인을 하고 있는
뭐 저희 형님이에요. 자꾸 뭐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 형님입니다. 큰 형님은 지금도 무속인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 끝났다. 의사도 그렇게 말을 했고 내가 아무리 점을 쳐봐도 끝났다. 생명이 없다. 이미 그 생명 자체가 끊어져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에 살려주겠다. 의학적으로 안 되고요.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말 그대로. 귀신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면 그냥 한번 훅 부르면 다 날아가는 건데 그 귀신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진짜 믿음 없는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죽으라고 기도하고 주님 역사를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찾아가서도 기도하고 막 안수 팍팍 해대고 막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막 이쪽에서 주여 일어날지어다 막 안수하고 그랬어요. 140일 만에 깨어나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뭐 남일이라 뭐 그냥 기적도 아니죠. 그것은요, 제가 지금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다 빼서 그렇지,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대학병원에서도 이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요, 병원에서 의사 한마디에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어디 조금 어떻다 그러면 죽었네, 세상 끝났어,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보다 더한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를 능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의사가 다 죽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돼 그럼 되는 겁니다. 저도요, 의학적으로 5분 이상 못 걸어요. 못 걷는다고요. 걷을 수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을 맺어서 장애인 진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속도로 올 때 할인받고 왔어요. 50% 할인입니다. 고속도로비.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밝혀내질 못합니다. 그냥 의사들은 기적입니다 라고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누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조금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뭐 지금도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셨어요. 뭐 나사로도 갔어요. 다 살려주지만 육은 벗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얄밉죠. 응답받는 우리가 얄밉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게 되겠죠. 어떻게 방해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기도는요,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멘토 목사님 찾아가서 뵙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그 멘토 목사님이 이제 또 저에게 또 설교를 또 한편 하셨어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주 작은 거를 넣어줘요, 우리한테. 아주 작은 걸 넣어줘서 생각으로부터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끔 해줘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구원이 바뀌어요. 우리의 구원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가요. 행동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우리 입맛에 맞는 달콤함의 열매를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에 달콤함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저는 신 거를 특별히 안 좋아합니다.
신 거를 맛있다고 주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줄 때 뭐를 줘요? 아주 조그만 세밀한 거를 하나만 탁 줘요. 뭐를 줍니까? 누룩을 줘요. 누룩 아주 작은 거 하나만 탁 주면요, 우리 몸 전체가 다 변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딱 하나, 누룩과 같은 그 생각 하나, 점 하나를 탁 던져주면 우리 몸은 그것을 낼름 받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응답은 100%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 응답됐어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응답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기도를 포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결혼을 포기한 듯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셔서 영적인, 지금 뭐 육의 자녀는 이제 뭐 사례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자녀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영적인 자녀를 풍성하게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돼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뤘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물과 7년 동안 지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정확하게 7년 6개월 동안 졌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죠. 성전을 완공할 당시에 7이라는 것은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지었죠? 하나님이 일일이, 거기는 3규빗이시고 거기는 4규빗이시고 그쪽은 7규빗이시고 그쪽은 이렇게 일일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7년 동안. 나중에 솔로몬 성전은 14년 동안 졌죠? 2배를 해서 졌어요. 이렇게 됐는데 7년 6개월 만에 솔로몬 왕국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한 거죠. 오늘 부분이 그겁니다. 봉헌식을 하고,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죠. 뭐 앞에 다른 말 다 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전 봉헌, 우리 예배교회도 성전 봉헌을 해야 되겠죠? 아직 못했나요? 아직은 새해를 살아서 못했습니다. 이제 곧이어 성전을 지어주면 예배를 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봉헌식을 끝나고 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오늘 보면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이게요, 그냥 여러 말로 막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사람이 지은 그 안에 계시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이 날마다 이거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해를 되면서 읽으시면 재미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어느 때 이렇게 보면요,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뛰어놀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성전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성전 앞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니까요. 솔로몬과 이렇게 함께 솔로몬의 기도를 옆에서 보는 듯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또 파르다논 그 신전에 자기 신들을 다 갖다 모아놨어요. 소유했어요. 소유. 자기 신은 자기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신들은 내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가둬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죠. 하나님이 감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했어요? 일천번제 드리면서 헌금해서? 그래서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막 제사 열심히 드려주니까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 중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하게 경배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감동을 받으셔서, 이야, 내가 진짜 너에게 다 해주고 싶다. 네가 뭐를 원하는지 얘기해봐라. 이야기해봐라. 네가 달라는 거 내가 다 줄게. 뭐? 야, 진짜 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니? 말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돈 무지 많이 주세요. 이랬나요? 권력 엄청나게 주게 해주세요. 이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이가 어려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지혜는 잘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의 감동을 받아서 알았다. 지혜도 당대 최고의 지혜를 주셨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도 주셨고요. 당대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도가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주면, 그래 희정아,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까? 돈 주세요.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네가 나에게 수고하고 네가 나에게 찬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단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길 원하니? 네, 잘 생각하셨다가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우리 개신교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림으로 우리는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면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본문에서 읽었을 때 주의 종이. 자, 얼마나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종이란 표현을 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그런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따라가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모두 다 내가 했습니다. 잘한 것도, 구제를 한 것도 내가 한 거고요. 잘한 것도 내가 한 거고요. 못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걸 못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그 본문 30절 마지막에 보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잘못 이러면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어떤 분내고 화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을 내려가면서 차가 많이 막혔어요. 진짜 많이 막혔어요. 다른 때 같으면 아마 내비게이션을 막 손으로 쳤을 겁니다. 그거 막 집어 던지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렇게 밀리는데도 화 안 내고요. 편안하게 갔다 왔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렸죠. 그렇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잘 갔다 오고요. 또 이제 고속도로가 너무 밀려서 회차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회차했어요라고 하면 그냥 보면 거기 컴퓨터에 딱 나오니까 거기 나갔다가 들어온 게 딱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적고 뭐 이래 적고 저래 적고 또 막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막 안 보내주고, 그럼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또막 질문에 대답 다 해주고 웃으면서 또 딱 나왔어요. 예, 좋았어요. 예, 이렇게 아니랍니다, 아내가. 저는 뭐 최대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제 마음에 분이 내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인상은 제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고요. 아내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좀 힘은 들고 이렇게 했지만 진짜 마음이 좋았어요. 또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섬기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이 회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회개지만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와가지고. 그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매직 워드라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매직 워드라는 네 단어 뭔지 아십니까? Thank you. 발음 좋죠? 영어 잘합니다. Thank you. I'm sorry. 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에 excuse me. 지금부터 발음이 좀 엉망입니다. excuse me. 네, 뭐죠? 실례합니다. 그 다음에 please. 부탁드립니다. 이 네 단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직 워드라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거,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딸마다 감사한 거예요. 혼나면 혼나서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너무 짜면 짜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짜면 조금씩 천천히 먹으라고. 또 어떤 때는 또 맹탕 줍니다. 그런 때는 많이 드시라고. 예, 이렇게 골고루
그래도 골고루 줘서 감사하죠. 어떤 땐 짜고 어떤 땐 맹탕이고 합치면 똑같죠. 뭐 그런 겁니다. 뭐 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예. 순서 바꿀 때도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막 여러 말 할 필요 없죠. 간단하게 예. 이렇게 우리는 내가 부족해요. 우리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거 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던 걸 전화위복을 시켜주세요. 전화위복이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위복을 해주세요. 어떤 분이 전화위복 그랬더니 어딨다 위복한테 전화를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 간 길을 전화위복을 시켜주셔서 또 다른 기쁨으로 주고요. 또 다른 감사로 주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 빠진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돼야 돼요. 우리는 무척 교회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있으니까 제가 있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거를 하든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그 안에 사랑에 빠지면요 더 이상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울리는 땡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진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아요. 급하면 안 가지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디 갔다 오늘도 이제 좀 너무 졸려서 오다가 한 30분 잤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왔어요. 막 몸은 천근이죠. 힘들죠.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요? 또 사랑했어요. 왜요? 사랑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교회에서 기도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랑하죠. 그러니 가야죠.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으면 기도가 또 되지 않아요. 그런 때는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쳐준 기도 있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우리 날마다 고백하죠. 사도신경도 있고요. 믿음의 교회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런데 응답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만 왔어요? 이방인 한 사람만 왔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어요. 그 안에 사랑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 9명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다인이었는데 유대인은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사랑을 나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이방인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 아들만 얘기해요? 나는 딸인데.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영화에 보면 맨 남자로만 나오니까 남자인 줄 알고, 또 찬양도 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을 축복하면 또 여자를 또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왜 아들로 표현을 했는지 아십니까? 장자의 축복은 아들로부터 장자의 축복이 이 성경 이때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그 본문이 나오죠.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장가들었는데 애가 없었어요. 둘째도 장가들어서 애가 없었어요. 셋째도 없고, 이렇게 7명이 다 장가들었는데, 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다 죽었어요.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재림 때 누구의 아내로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그렇죠? 참 자상하세요. 하나님처럼 자상한 분이 몰라서 그래. 니들이 그때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 이겁니다. 우리는 그 장자의 축복권으로 남자로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다 아들입니다. 굳이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들아 하면 돼요. 다 우리 그렇게 받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따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딸아 또 넣대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면 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첫째로 어떤 사람?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굴 찾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주 잘하십니다. 외계 기도를 하는 사람을 또 찾아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요? 우리 권사님이 이 머리가 좋으셔서 다 외웠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